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남부교회 목회하는 신현주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 저희 가족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면, 저희 친가는 대구입니다. 또 저희 이제 예가는 포항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그 가족들이 일본에 아버지 한 10살 때쯤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셨다가 아버지께서 한 7년쯤 거기에 사시다가 이제 해방 소식을 듣고 아버지 형제 중에서 이제 두 분은 일본에서 이제 계셔서 거기에서 결혼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배를 타고 며칠을 걸려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1950년에 6.25가 이제 일어나서 저희 이제 아버지 가족이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전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군산 전주 그쪽으로 이제 좀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예가는 이제 포항인데, 거기도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갔는데 내나 전라도를 가셨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또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9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저희 형인데, 형을 낳고, 그래서 형이 태어나서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방바닥 저 위에 이제 밀쳐놨을 정도로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3년 뒤에 이제 제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형이 보면은 어릴 때 너무 많이 아프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장도 좀 잘 못 됐고, 또 조금 저도 똑똑한 게 없지만 저보다도 조금 지능도 조금 떨어지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 형이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맞고 싸우고 맞으면 제가 동생이지만 막 같이 싸우고 대들고 저도 막 두드려 맞고, 참 형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형처럼 보호자 역할처럼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또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학교 다니려면은 굉장히 멀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가 이제 형 데리고 1학년 입학했을 때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갈 때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이제 같이 따라가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형은 참 좀 어리숙한데 동생은 아주 똑똑하게 보이네요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쭉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이제 유교 집안이죠. 유교 집안인데 아버지도 다 유교 집안이고 어머니도 유교 집안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전쟁터에 이 사이비 무슨 교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애갓집의 사람들이 그 교를 믿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 교를 믿으면 뭐 전쟁에서 이제 뭐 가족들도 보호받고 이제 그렇게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 이제 그걸 믿었는데, 근데 실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자녀들도 잃고 또 전혀 그 도움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는, 이 종교라는 것은 참 믿을 것이 절대 못 되구나 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친구들하고 주위에 보면은 뭐 4월 초팔일 되면은 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등도 켜고 뭐 이래 절에 찾아가고, 또 뭐 정월 초하루 되면은 또 뭡니까 뭐 이렇게 토정 비결입니까 그러한 것도 보고, 또 뭐 이래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는데, 주위에서 뭐 그런 어머니 보고도 자꾸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하여튼 안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고모님이나 또 예숙모 이런 분들 보면 조금 좀 미신적이고 좀 찾아가고 하는 좀 그런 쪽인데,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좀 싫어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보면은 종교성이 없어요. 종교성이 없었는데, 그래서 참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면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종교성이 없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래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오실 때 그때쯤에는 한참이 건강하셔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분들이 몸이 건강하고 좋으니까 군에 들어가라, 이제 그런 말도 들으셨다 해요. 그 정도로 몸이 건강하셨는데, 이제 제가 100일 되었을 때, 100일 지났을 때, 아버지가 어디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지셨는데, 그날부로 이제, 완전 나무둥치가 됐다 하네요. 나무둥치가 돼가지고, 말문도 막고, 막 들어 누우셔가지고, 대소변을 다 받아야 되고, 그래, 이제 어머니도 그때 나이도 이제 아직 젊으신 나이인데, 이 남편이라고 이제 기대했던 분이 쓰러져가지고 말문도 닫고 완전히 나무둥치가 식물인간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그런 참 암담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돈이 없어서 큰 좋은 병원에 또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이제 침을 맞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한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깨어나셨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 그 이후로 이제 뭐 노동일 하실 정도로 몸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몸은 좋아지셨는데, 이 뇌에 어떤 신경이 조금 뭐가 이래 상처를 입었는지, 그때부터는 하여튼 예전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절약하고 뭐 100원짜리 하나도 아껴 쓰시고 이러신 분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집을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으시면은 그냥 술로 다 보내고, 뭐 집에는 뭐 자녀들이 밥을 굶는지 뭐 자녀가 아픈지 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늘 술만 드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이 그렇게 되니까 뭐 집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안 없습니까? 그래가 저희 어머니가 참 몸도 약하신 몸에 이제 우리 오남매를 기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부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공부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 시기를 보냈죠. 정말 그 양식도 없어서 쌀을 뭐 한두 대 팔아서 먹고, 연탄도 한두 장 새끼에 그 끼어가지고 제가 들고 온 적도 있고,
또 그 쌀집 주인이 제 친구 집인데 거기에 참 제가 쌀을 한두 대 팔러 가려면은 굉장히 참 어린 나이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을 참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먹이 살리려고 고생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그걸 심부름 안 해서 되겠나 하고 이제 이래 친구 집에 그 쌀가게 문을 참 열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고 또 어떨 때는 또 양식이 없어서 이제 쌀도 뭐 그거 팔 돈도 없고 하면은 또 예상으로 뭐 이렇게 좀 사서 먹고 이렇게 거기 다 못 갚아서 밀리면은 쌀가게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막 쌀값을 안 주니까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막 과음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친구 형도 이제 쌀값 받으러 와서 막 과음을 지르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어릴 때 같이 컸던 친구들이 그 이제 설 되면은 동네 어른들한테 이제 세배하러 이렇게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저는 그걸 참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너무 잘 아니까 친구 어른한테 세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참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또 아버지가 또 술 취해가지고 뭐 저기 어디서 누구 계신다고 하면은 또 동네에서 연락이 와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빨리 모시고 가라.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아버지 또 모시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저희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이제 노출이 다 돼 보니까 너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나올 때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좀 해방받고 싶으니까 너무 이제 그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가 하도 아버지가 술을 그래 드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 어떨 때는 보면은 한 3일간 친구 집에 어머니가 피해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집에 한 3일을 안 들어오는 거라요. 그래 우리는 이제 걱정이 되죠.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니까 걱정이 되는데 참 아버지 이제 혹시 좀 술을 안 드시려나 싶어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래도 그게 안 돼요. 그래가 한 번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아버지 이제 그 식사하는 그 국에다가 술약을 태웠어요. 술약을 약국에 사가 태웠는데 원래 그걸 먹으면 술을 못 먹거든요. 속에서 받쳐가지고 못 먹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번 살 대보는 거래. 대보고 뭐 그래가 또 한번 대봤다가 또 조금 먹다가 맛있어요. 그래가 이제 그게 부작용이 생겨가 막 온 방에다가 오바이트를 하고 얼굴이 시커멓해가 막 거의 막 끙끙 앓으시는 내가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너무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저 아버지가 이제 참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불쌍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집에 이제 수돗물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수돗물이 없어가 저 옆집에서 수돗물을 이제 길러와야 돼요. 어머니 일 갔다 오시면 물을 길러와야 되니까 옆집에 가서 그 바켓수에다가 물을 아서 단지에다가 이렇게 또 붓고 이렇게 했어요. 물도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장기 때 또 많이 먹지도 못하고 또 한참 자라야 되는데 무거운 물을 자꾸 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키도 좀 더 못 컸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에 어머니가 키가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래서 뭐 밥 3끼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어요. 저녁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국수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또 막 국수가 그렇게 싫은 거라요. 그때는 국수 하면 제가 막 밥을 안 먹고 그냥 잤어요.
안 먹고 자고 하다가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와서 이래 보면은 내가 국수 했다고 안 먹는 거 보면 너무 안 돼가 자기 집에 이제 다시 갔다가 저녁 먹고 그 조금 남은 식은 밥 있으면 그걸 한 그릇 가오신다고요. 그 가오면은 이제 국수 삶은 멸치 그거 이제 간장에 찍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먹고 하여튼 국수는 막 그걸 싫대요. 수제비 많이 먹고 국수 보리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저희 여동생은 그랬어요. 이제 보리밥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시집 갈 때 쌀밥 먹을 수 있는데 시집 가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원대로 동생이 저기 남사 예미에 그게 그 벼농사 많이 짓는 그 집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쌀밥은 실컷 먹도록 소원이 풀어졌는데 그런 참 어린 시절을 쭉 이래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에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나 이래 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에 이제 동네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새벽 종소리가 그 새벽 종이 울렸거든요. 새벽에 새벽에 그 노래도 찬송가도 나오고 그때는 그리 했거든요. 그래 자다가 4시나 4시 반 대가 그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하여튼 정신이 참 맑아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절에는 이래 가보면 무섭더라고요. 절에는 막 그 용그림이 이렇게 막 울룩들룩한 게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무섭고 하여튼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안 다녔지만은 그 종소리하고 이런 것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야, 언젠가 참 나도 교회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1년에 한 2번 교회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나 하면 성탄절 때 가보면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연극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동방박사 뭐 연극을 하고 또 양떼 하는 그 목자 무슨 연극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극 보고 또 이제 마칠 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커다란 빵을 하나 줘요. 그러면 어떤 그 뭐 장로 아들이나 애들은 그 누구는 보면 아, 저 아들 저 빵 다 먹으러 왔다 하면서 막 이래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도 하는데 막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쓰고 빵 하나 큰 거 주면은 그거 하나 받으면 막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갖고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도 또 며칠 다니면 연필 몇 자루 또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갔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저도 뭐 이래 그때 당시에 뭐 동네에도 그 교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 다 그때는 성경책이 요즘처럼 뭐 금박해서 무슨 가죽으로 되는 그런 것도 없고 뻘겋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동네 사람들 보면은 저걸 뭐 저래 가지고 다니나 생각하고 뭐 좀 그랬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별로 그래 좋게 보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간 적도 없다 보니까 종교성도 없고 뭐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가 하도 그 교회 한 가보자 해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은 굉장히 쑥스럽고 그랬어요. 참 뭐 이래 소개하면 쑥스럽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억지로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막 쫓아 나왔습니다. 신발 신고 쫓아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저였는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제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네에서도 그 고등학교 공고를 가서 뭐 공고에 합격했다 하면 아버지들이 막 자랑했어요. 아, 저 집에, 너희 집에 아들은 뭐 어느 공고를 갔다. 또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뭐 포항 제철에 취업했다. 뭐 풍산금속에 들어갔다. 이러면 굉장히 자랑하고 했어요.
아마 그때는 그 공고 붐이 제가 일날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공간 지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공고가 사실은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공고를 뭐 갔지요. 가서 이제 하는데 참 적성에도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2학년 4월 달이 됐습니다. 2학년 4월 달이 내가 이제 학교 우리 학생들 쭉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래가 나중에 선생님이 제하고 3명을 이름을 불러내더라고요. 아, 누구 3명은 너희들은 그 조금 이상이 있으니까 그 보건소에 가서 큰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라. 이래 이야기 하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학교에 가까운 남구 보건소에 이제 가서 이제 사진을 좀 크게 이렇게 찍어보니까 그 기관지가 많이 안 좋다.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감기 기침을 좀 빨리 못 낫게 안 하고 좀 오래 방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좀 오래 했지요. 그게 이제 이 기관지가 많이 손상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많이 안 좋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 그때 제 여린 마음에는 굉장히 사형 선고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나 죽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막 겁이 났어요. 야, 이제 정말 내가 이래가 죽는구나 생각도 들고, 야, 정말 친구들이 말하는 지옥이 있다면은, 정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나는 친구가 말하는 그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참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게 큰 두려워할 그것도 아닌데, 그때는 제 여린 마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교회도 내가 친구에 끌려갔다가 내 발로 신발 신고 나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싶더라고요. 제 자신이. 아, 죽음이 두렵고 내가 찾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친척 중에 딱 2분이 모임에 먼저 믿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고종 사촌 누나가 먼저 믿었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예사촌 누나도 믿고 있었더라고요. 모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나가 저를 이제 교회를 인도하려고 뭐 캠프에 있으면은 캠프비도 다 대준다고 가자고 하고, 또 뭐 교회도 데려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막 뭐 제가 숨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막 내가 딱 죽음이 딱 생각이 나니까 두려워요. 두렵고, 야, 깜깜한 게, 야,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하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누나의 이끌려서 제가 이제 교회를 첫 발을 이제 디뎠어요. 그때가 이제 대구의 방천시장 있는 그쪽에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그게 이제 중부교회라고 대봉동 교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중부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좀 교회가 좀 다른 거라요. 예전에 제가 우리 동네에 어릴 때 다니는 교회하고 분위기가 다른 게, 또 여자분들은 전부 다 너울을 하나씩 덮어 쓰고 있고 좀 이상한 거라요. 그래서 조금 의심도 들고 조금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참 밝고 기쁨이 있고 뭔가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계속 이제 갔지요. 누나 따로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강단에서 형제님 통해서 말씀도 제가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딱 이게 이제 멈춰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거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 같은 자도 또 믿으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다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야, 이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죄인인 줄을 몰랐죠.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좀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우리 동네에 보면 친구들, 뭐 동네에 보면 좀 나쁜 짓 하고 좀 이래 방황하고 이렇게 좀 그런 길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뭐 공부하고 또 집안 일 돕고 또 부모님 도와주고 늘 이제 그래 해서 동네에서도 야야 저 집에 아부개 집에 누구 좀 본받으라 할 정도로 이제 늘 그런 소리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큰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그 말씀을 듣고 개인 교제 받으면서 보니까 아하, 내가 참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았는 거라요. 내가 무슨 강도질을 하고 무슨 진짜 실행범이 아닐지라도 이 내 마음 속에 그 죄를 이제 깨우치게 된 겁니다. 참 어떤 예쁜 여학생 보면은 한번 사귀어 보기도 싶고 좀 또 나쁜 마음도 들고 참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걸 보면서 야, 내 안에도 이 참 아주 그 더러운 그런 죄가 있구나. 참 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제가 이제 참 마음에 모셔드렸지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참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막 모든 게 걱정, 근심이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마침 내가 내가 둘째지만 거의 맏형처럼 내 이 가족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막 걱정, 근심 이것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나니까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이제 없어지고 마음에 이제 이래 평안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을 읽으니까, 전에는 그렇게 뭐 성경이 뭐 좀 하찮게 이렇게 느껴졌던 그 말씀이 그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탁 봐도 전혀 의심이 없이 거기 받아지는 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바다 위로 걸어가셨고 또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의심이 없이 이제 막 받아지고 그야말로 성경 전체가 이제 막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래 뭐 복음을 전해보면 아유 왜 예수님이 그 떡 5개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그 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면서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복음을 확실히 딱 깨닫고 믿어지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길을 가다가 이제는 교통사고 나가 차에 탁 튕겨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니까 마음이 죽음이 이제는 겁이 안 났어요. 죽음이 겁이 안 나니까 다른 것도 이제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 찬송을 늘 즐겨 불렀는데 참 언젠가 참 참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참 제일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그 찬송 즐겨 부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물가에를 못 갔어요. 물가에 못 가서 어느 자매님 집에서 그 목욕탕에 그 욕조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침례식을 했어요. 저하고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두 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고 이제 쫙 나오는데 그 집에 그 기아 그 위에가
그 비둘기가 쫙 날아가는 것처럼, 실제 그 날아간 건 아닌데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마음이 비둘기가 쫙 날아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평화롭고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만나니까 좋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제가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서 방석도 깔아놓고 뭐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요. 형제 자매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고, 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이렇게 참 고난 받아 주셨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성도 만나는 게 좋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참 그런 생활을 이제 했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일 생각나는 것이 이제 가족들 구원이더라고요. 이제 저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 또 동생들 또 하고 전부 이제 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는 그것이 늘 염려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가족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믿은 것 같지만 제가 믿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또 고난도 받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또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모임의 형제로 더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참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참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구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